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적 복을 소망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자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의 삶에 기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신자들의 처지와 상황에 의해서 훼손될 때에 신자의 모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강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자의 삶이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신자인 것이지, 신자라고 불리우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처지로 인하여서 예배를 훼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1절부터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제사장들을 부르심은 제사장들 자체만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번거롭게 여기고 또 그들이 그렇게 번거롭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의 복,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그 힌트를 살필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희생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오고 또 4절에 보시면 레위와 세운 언약, 이런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너희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임하는 복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그 직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그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강복 선언이다,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선언해 주신 복을 이제는 이들이 누릴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복을 선언하면 누가 혜택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너희의 복, 제사장의 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의 복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백성들 전체에게 미치는 복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사장이 받는 복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제사장이 선언하는 복,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선언하는 복이라는 것은 강복 선언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누가 명령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문맥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아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이들을 앞으로 지키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그 마무리에 분명히 대제사장의 강복 선언이 있었는데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관여되는 복인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들이 광야에서의 길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을 다 지키시고 그들의 먹거리도 하나님 채우시고 그들의 걸어가야 될 모든 영역들 또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는 복,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함의 모든 근거가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제 저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서 제사장이 받는 복의 측면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된 사람들은 원래 어두운 곳에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막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겠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의 제 역할을 못하고 지내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져야 될 분들인데 직분은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뭔가 사고가 터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수장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연장선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희생 절기의 똥이 뭡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 제물을 들고 나오죠.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나 석권제로 드리는데 그 드릴 때에 동물 안에 있는 가죽이라든지 물론 번제는 가죽은 남겨놓지만 일반적으로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의 그 더러운 것들 또 오물들, 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긁어다가 번제단에 태웁니까? 아니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없애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제물의 희생 제물의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으로 내쫓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지 않고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우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사망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범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영 밖으로 분리되어질 것이고 불태워져서 죽음 가운데로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린 사람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손들도 함께 다 똥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침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가 상실돼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자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물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행했다는 것이죠.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너는 것 적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공원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함을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코웃음 쳤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러한 정도로.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먹칠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이 정결함의 문제가 유지될 때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도 말씀 그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번거롭게 여김으로 인해서 자신이 드리고 싶은 방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드린 거예요.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어중간한 그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짓밟고 흐려놨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까지도 흐려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정체성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경멸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제사장직으로서 우리를 다 불러내셨어요. 세상에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무시하는 형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제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받기보다는 교회를 걱정하는 형태가 된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들을 내팽개쳤다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4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이 바로 레위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분명히 5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 언약이 생명과 평화의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주종 관계에서도 최소한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 최소한 뭐가 있다? 경외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헌식장처럼 버려버린 것이죠.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누림이 없어요. 이 땅의 질서대로, 이 땅에서의 만족과 만끽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레위 언약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 언약을 처음 언급하셨던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2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진영 가운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미디안 여인을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침한 것이 그들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 개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의 이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여자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냐. 난 그럴 수 없다. 내 자유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뻔히 보이는데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미디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진영 가운데 끌어오고 거기에서 음행하는 일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대놓고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도리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연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멈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했어요. 어느 정도로 방지했냐면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면서 온 공동체 훼손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일 만큼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엄밀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의 훼손이 드러날 때에 극렬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까지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엄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공동체의 정결함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막아야 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 레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본문에서 드러나면 좀 잔인하게 느껴져요. 비느하스가 살인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연병을 멈추게 하시고 또 속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심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어려움 처지나 해결하시고 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명령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오염되고 있고 오염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성화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화의 장치로서 레위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인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통하여서 이룬 화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막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되게 하심에 근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누가 무시한 것이죠? 어떻게 1장에서 계속 언급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사장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땅히 제사장들이 공동체의 오염을 막았어야 될 자들이에요. 마땅히 제사장들이 공동체 정체성의 훼손함에 있어서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열심을 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말씀해 주셔요. 원래 너희의 조상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이루어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제사장들의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진실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또 모든 직무에 성실히 행할 것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보존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7절에서 이것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인가 판결할 때 어떤 판결을 합니까? 이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 때 깨끗해졌는지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판결들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대변인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8절 9절의 말씀이 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타락하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바로 선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정죄하시고 나서실까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떠나서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그들이 경멸하고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또 제사장들의 거짓과 속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될 자가 제사장인데, 오히려 제사장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그 자신들의 그 존재의 근거가 뭡니까? 레위 언약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됨의 그 거룩함을 스스로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형태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박탈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은 어떻습니까?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상호적인 것이에요. 어떤 한쪽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서 누가 언약을 깨뜨립니까? 하나님은 깨뜨리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치 않도록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호적이고 쌍방적이어야 될 이 언약이 일방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용지물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언약의 규정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들 가운데 보이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합니까? 제사장의 제사장다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뭐를 받기를 원해요? 제사장으로 호칭받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직분자로 불려지기는 원하면서 직분자다운 면모는 보이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어떤 지탄을 받죠? 목회 그만하라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우리의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직분자로 불려지기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정말 직분자다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한 그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그것에 근거해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직분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확보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언약의 의무는 이행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의무와 정체성은 확보하지 않은 채로 그냥 호칭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안에서 내가 그렇게 불려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는 자신만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는 때 아주 쉬운 방법이 누구를 넘어뜨리는 겁니까? 목사를 넘어뜨리고 장로를 넘어뜨리는 게 가장 쉬운 방편이에요.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온 회중을 함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교훈과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제사장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하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세워갑니까? 우리가 경험한 목사님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도들이 마음이 상했다 하면 찾아가고 어려운 일 생겼다 하면 찾아가고 또 그렇게 돌봐주고 하는 것이 목회의 전부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신방 목회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일주일 내내 신방을 돌립니다. 앉아서 말씀 볼 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합당한 목사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직분자일까요? 말씀에 기초함이 없이 신방에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히 인간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떠나지 않고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기준을 삼습니까? 말씀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교회를 결정하고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괜찮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갑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인간관계예요. 말씀이 아무렇게나 전달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 힘들 때 찾아와주고 신방해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그것을 못 잊어서 머무르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목사 믿는 거예요. 목사교회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우리인데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우리 양심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저버리고 뭐 합니까? 관계로 뭔가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정체성을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회 안의 어떤 문화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찾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리는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의 그 제사장들의 타락이 사실은 우리 시대의 목사 장로들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들이 자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목사들한테 모든 것을 다 떠넘깁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은 뭐 하라고 있는 장로입니까? 신방하라고 있는 장로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교회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에게 다 넘겨요. 그러니까 관계만 남고 하나님과 관계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에서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한 총회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한 총회 안에 있는 그런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가 말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교회마다 말씀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게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을 희생제물의 똥으로 너희 얼굴을 발라버리겠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과 직분자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목사가 뭔가 다른 면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봐보세요. 제사장의 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제사장인데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안 하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형태만 있고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질서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존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 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 쓰면 아주 적응이 빠릅니까? 아니, 전에 임 집사님이 저한테 안드로이드 폰 가져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해요. 저는 아이폰 쓰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기존에 내가 쓰던 모든 질서를 다 버리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의 그 입술의 지식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배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두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 되고 자녀 되시게 하고 성도 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 위에 세우셨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 하나님의 그 권리나 하나님의 권세까지 그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목사답지 않으면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의 권세는 계속 주장해요.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목숨 걸고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끌어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그래 주신 적이 없어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리에 방울을 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오염된 부분이 드러나면 즉시 하나님 죽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권세까지도 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국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목사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세 부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고 이것에 익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걸 줄 알아요.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돈의 문제에 휩쓸리고 세상 권력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다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JTBC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교회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전부를 희생의 제물에 똥을 그들의 얼굴에 다 바르실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시고 우리가 자녀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 확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운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교회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관계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교회됨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는 다 외면하셔야 됩니다. 들어서는 안 돼요. 목사로서 인정해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의 부정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창으로 들고 가서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되고 교회됨의 그 근간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배우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결정할 권한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말씀 앞에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됨을 형성하고 가정됨을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제사장적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됨과 신자됨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빼고는 더 이상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빼고는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빼고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장적인 복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